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이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띠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오고 다 같이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노아의 일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노아는 온 세상에 임한 홍수의 심판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던 인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온 집이, 온 집안이 다 구원을 얻게 된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구원이 그 온 집안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고 당세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노아에게 일생일대에 큰 허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말년이기도 하지만 노아 인생의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홍수의 심판에서 그가 구원을 받고 그야말로 온 인류의 아담 이후로 또 하나의 시조처럼 그렇게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때 그가 포도농사를 짓고 나서 포도주의 만취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술에 취해서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벌거벗은 그 수치를 아들에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근데 어느 아들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만취해서 벌거벗은 그 하체를 보게 되었다고요? 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함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정말 망신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을 그가 덮어드리고 그리고 못 본 채 그것을 지나치면 되었을 텐데 그것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고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죠. 20절에 보시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이
아비, 함이, 그러니까 함의 아들들이 여럿 있었는데 가나안이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이 아비 함이 그 아비 핫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두 형제인 셈과 야벳은 그 나타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셈과 야벳하고 그리고 함하고 그 아비의 실수, 아비의 허물에 대한 반응이 전혀 판이했습니다. 정반대로 나타났어요. 함은 그 창피스러운 망신살스러운 아버지의 결함을 덮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보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것을 떠벌렸지만 그 두 형제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옷으로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린 겁니다. 물론 노아의 실수겠죠. 정말 당시에 완전하였던 그야말로 의인이었던 노아가 왜 이렇게 자제력을 상실하게 되었을까? 사람은 자신이 정점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위험한 때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또 역대상, 역대하 이 역사서들을 보면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는데 그 왕들이 세력이 공고해지고 그리고 자신이 왕위가 견고해졌을 그때 추락을 하고 타락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바로 교만이요 방심이겠죠. 노아 역시 정말 그렇게 당세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가 왜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이런 허물을 남기게 되었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생애의 말년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는데 정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방심하고 교만하여 큰 허물을 남기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인생의 길, 사명의 길을 완주할 것인가? 양자의 차이가 뭘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자기가 바라보고 달려갈 인생의 목표가 뚜렷했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줄다름쳤던 사도 바울은 교만하고 방심하고 무절제에 빠질 그런 여가가 없었습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쟤는 썩을 멸망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럼 내가 다른 박들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위하여 자기가 아무리 전력 질주해도 이 세상 있을 동안에 도달할 수 없었던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었던 바울은 그의 생애가 이제 막 끝나는 그 생애의 최종 말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인생의 말년을 향해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더욱 주님 의지하고, 젊었을 때는 아이들 키우고 직장 다니고 자기 향상을 위해서 너무 분주하게 살았지만 오히려 생애의 말년이 다가올수록 더 많아진 시간 속에 차칫 교만하고 방심하여 노아처럼 큰 허물을 남기는 인생을 살지 않는 길, 그것은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 하는 그 바울과 같고 베드로와 같은 그런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는 다름박질하는 삶,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끝까지 절제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는 됐다, 이제는 다 이루었다, 이제는 내가 모든 것 다 성취했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과 방심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 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그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비 저주가 그 아들 가난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 작은 아들은 바로 함을 가리킵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왜 함이 저주를 받지 않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가? 아비 저주가 아들에게도 미친 것이기도 하겠지만 가나안이, 즉 노아의 손주인데 이 손자가 할아버지 허물을 그야말로 떠벌리고 다닌 것입니다. 온 동네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것을 알리고 무슨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그 할아버지 허물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던 것이 결국 함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이 가나안에게 저주가 임하여 그 이후에 그 저주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나타났죠? 가나안이 계열에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가나안 7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7족이 출애굽기에 바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애굽 족속이 바로 가나안의 후예입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바로 가나안의 후예가 되고 말았어요. 반면에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26절에 보시면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함과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대신 셈과 야벳에게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셈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야벳은 지금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 일부까지 그 자손들이 지금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보게 될 때 눈을 감아 고개를 돌려 그것을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꾸 들춰내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요? 덮느니라.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이런 중요한 말씀은 주소도 좀 기억하시라 했는데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고 누구에게나 결함이 있게 될 테지만 우리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가나안의 문제, 함의 문제는 배은망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그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은혜를 망각한 처사가 그들의 큰 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남의 결함과 허물이 드러날 때 이 셈과 야벳처럼 고개를 돌려 그것을 보지 않고 또 그것을 알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분명한 표대와 목표를 주셔서 다른 박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이나 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근과 권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줄다름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미랄 선교단 이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